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설명한 2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맞춰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당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요가 염려되어서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회원들의 이런 음모를 뒤를 이어 6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을 위해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주간에 베다니에 머무십니다. 베다니는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 감람산 동쪽에 경사면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예수님께 치유받은 것으로 보이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요한은 이 향유를 나들 향유라고 설명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향유의 가치가 성인 남성 300일의 일당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이죠. 제자들은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제자들은 분개했다고 합니다. 이 분개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불만이 있을 때 사용하는 동사로 들끓다,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허비라는 단어는 본래 망하다,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 행동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망한 것, 잃어버린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그 안에 불만이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이 향유가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표현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잃어버리고 망한 것이었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9절에 보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세 차례나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셨고
이곳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도 마지막 네 번째로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를 애통해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가난한 집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인의 이런 행동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10절과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영적 우둔함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긴 여인의 태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여인의 아낌없는 헌신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 유익을 얻고자 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다릅니다. 여인의 이런 헌신과 예수님의 평가 이유를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줄 것인지를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종 한 사람의 가격에 해당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하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아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마침내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 찾아가 예수님을 종의 몸값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했던 제자들은 마침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인 헐값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은 달랐어요. 여인은 아무리 비싸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같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과 건강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함이나 주저함이 있진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과 헌신의 자리에 아멘으로 반응하기보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계산이 앞선다면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값진 향유를 드린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혹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고 순전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여인의 이 헌신이 예수님께 좋은 것이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믿음과 헌신과 수고를 올려드립시다. 이 온전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에 근거한 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오늘 하루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